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고 이 고린도 후서의 또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을 주의 백성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이제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가 그 항구 도시로서 많은 교역 활동이 있고 또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응답해주는 그런 편지라면,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싸우기 싫으니까 조용히 에베소로 물러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울이 이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떤 교인들은 회개를 하고 어떤 교인들은 여전히 이제 그 바울을 대적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총 편지를 3번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낸 편지는 저기 남아있지 않고 이제 3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왜 이렇게 변호하려고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조차 이제 무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내가 사도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권위가 있다, 이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서두 부분을 보면 1장 1절부터 그 11절 인사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 보면 위로란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가 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인사말에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위로일 것이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 바울의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저기 그리스 북부라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해당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2번 방문할 생각으로 먼저 이제 고린도에 들러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제 교제 나눈 다음에 유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에서 바울이
이 대적자의 비난과 또 이 대적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픈 마음으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저기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근심 중에 고린도서를 이제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원래는 2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처음 방문하니까 반대자가 있으니까 2번은 그냥 방문하지 이제 않았던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바울이 겁을 먹었거나 뭐 화가 났기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분쟁을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1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던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면 이제 많은 눈물로 이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 편지 2번째 편지를 받고 그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바울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그 5절부터 11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을 대적하게 한 사람들, 곧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11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쟁이 너무 매몰된 나머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건 맞지만 너무 그들 잘못에 집중하면 사단의 올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 12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의 집중적인 내용인 바울의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나의 직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이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이 자신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그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그동안 사역해 왔는지를 또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자신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를 쭉 이제 2장부터 6장 넘어서 이제 7장 1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2장 12절부터 3장까지 이제 그
바울이 받은 직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아주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왔지만 그게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소중한 이 일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 보시면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역자라는 이 정체성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규정합니다. 여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 구언약의 일꾼이었다면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이 구언약을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이제 이것은 모세에게 속했던 구언약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 옛 언약에 속한 율법의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맡은 모세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하물며 이 새 언약을 맡은 일꾼,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7절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이 바울의 마음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보시면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모두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 사역의 증거, 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 받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내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직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그럼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따라서 아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던 겁니다.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받은 직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얘기합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 바울이 이 영광의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사역해 왔음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집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기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역해 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1절부터는 5장 11절 그리고 6장 7장 1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힘써왔던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화목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오셨으므로 만일 성도가 다시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 맥락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죄 짓는 데 동조하지 말고 은혜로 의롭게 된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면서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불순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지만 이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말고 그들에게 속하여 죄짓고 불법의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제 변론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앞부분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킨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7장, 8장, 9장은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장, 11장, 12장, 13장은 이제 바울을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 반론과 경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이제 9장까지 보면 먼저 그 7장 2절부터 16절은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내용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흠없이 사역한 것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7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이제 고린도 이 성도들 역시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바울이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낸 그 편지를 읽고 이제 회개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됨을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근심을 이제 했던 건데 그 근심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제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9장은 이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제 신뢰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헌신으로서 연보를 좀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 기근에 처한 이 유대인들을 이제 구제하기 이제 위한 그런 연보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좀 이 가난한 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 일에 이미 참여했지만 아마도 이제 그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소동이 있어서 이 연보가 중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선한 일을 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올바른 연보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두 가지 모범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원해서 아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연보를 한 이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성도들 얘기를 꺼냅니다. 8장 1절부터 6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올바른 연보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의 부유함을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보를 우리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기꺼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장 7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이게 이 은혜가 뭡니까? 연보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실천적인 그 성도의 어떤 의무, 성도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구제 연보를 모금할 사람으로 디도를 포함해서 세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는 내용이 이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8장 20절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이 연보 다루는 일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재정을 다루는 일들에 있어서 양심대로 할 것이지만 또 이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게 해서 이 좋은 일하고도 비난받거나 오해받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칭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이제 보이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장 1절부터 5절 보면 고린도 이제 교인들에게 연보 미리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미리 하지 않고 급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게 고린도를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와 아테네가 다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북쪽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이 남쪽 교인들이 이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을 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쪽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이 북쪽 교인들이 막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9장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자랑까지 해놨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혹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준비 이렇게 1년 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으니 좀 준비를 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보하는 원리에 대해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연보하는 겁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 장사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한 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림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이 다른 지역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드러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런 풍성한 은사, 그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잘 기억하면서 참 나누는 게, 나눌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삶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저희도 풍성히 계속 나누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어떤 단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와 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확실하게 반박함으로써 여전히 이제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세게 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은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담대한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을 했다가 대적들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조용히 이제 떠나왔다가 다시 이제 편지를 이제 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편지로 뭐라 그런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만큼, 또다시 이제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혹시라도 대적하는 자들과 너무 거칠게 싸우는 일이 있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비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10장부터 보시면, 10장 1절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10장 10절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 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본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처신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비난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에 방문한 바울이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아주 유순하게 물러섰다가 나중에 이제 편지에서 아주 세게 질책하는 것을 두고, 이게 바울이가 정치적으로 협작꾼 아니야? 이거 뭐 말도 못하면서 편지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육신에 있지만 결코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싸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또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지만 직접 대했을 때는 약하고 어눌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처럼 이렇게 바울을 몰아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유순하게 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도리어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못 싸워서 안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울 수 있지만 대놓고 싸우면 거기서 면박당한 사람들은 기가 죽고 정말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물러나왔고, 하지만 글로는 차분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대적자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고린도에서 이룬 성과를 스스로 칭찬하면서 바울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 이렇게 우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정도를 지나쳤던 겁니다. 분수를 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진정한 자랑거리는 세속적인 비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막 칭찬하거나 막 이러지 않는데, 이거는 바울은 궁극적인 그 인정은 오직 주님께 받는 인정이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구태여 언급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끌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11장부터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좀 합니다.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부득불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하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라. 나를 좀 이해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렇게 소위 자기들이 슈퍼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고 아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바울이 막 말이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있어서는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게 공부할 정도면 정말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겁니다. 또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답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너한테 그 사례비도 받지 않고 어떤 너네한테 패도 끼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 내가 잘못한 거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니네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거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당당한 겁니다. 보면 자기를 막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마귀도 자기를 얼마든지 좋게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헌신된 자로 세우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들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나도 충분히 그 너네가 신뢰할 수 있고 너네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자기 자랑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혈통적으로 나도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 누구 못지않게 수고하면서 가진 고난을 다 겪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어떤 위대한 사도보다도 조금도 못하지 않다. 이런 어떤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장 16절부터 33절에 쭉 나옵니다. 몇 가지만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도 바울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들, 그 슈퍼 사도, 그 위대한 사도란 자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네 지혜로운 척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 다 네가 좀 용납해주고 있다, 이 얘기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바울이 내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 어떤 사도보다 뭐 공부도 그렇고 그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도 꿀릴 것이 없다. 더 많이 했고 더 존경만을 말하다. 나도 이 말 정말 하기 싫지만 너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어리석은 자랑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영적인 자랑도 합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유명한 바울이 그 3층천 세 번째 하늘을 보러 갔던 이 얘기를 이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 소위 이제 영적 체험을 이제 하는데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과 계시보다도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로서 질병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3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보고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에는 12장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약점, 이런 아픔, 뭐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든 관계의 연약함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게 자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내가 받은 이 연약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잘났고 나 어떤 능력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2장 1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그 바울이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이제 방문할 거다. 첫 번째 방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제 대적자가 있는 걸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로 떠났던 거고, 이제 내가 한 번 더 방문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랑한 것처럼 바울은 위대한 사도들 못지않게 충분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번도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폐를 끼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너네한테는 내가 폐 끼치지 않겠다, 폐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화한 것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장 19절 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이게 지금 바울이 앞에서도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 자랑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희의 덕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방문할 때 서로 불편한 그런 거리가 생기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보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이 자기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사도적 권위가 있으니까 얼른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있다면 바울이 아주 이제 단호하게 내가 그들을 처리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감정적인 협박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직접 세 번째 가서 그들을 보게 됐을 때 바울이 좀 하나님 주신 그 권위로 그들을 정말 이렇게 징계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세게 말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얼른 다 돌이켜라. 그래서 바울이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간절히 드러납니다. 13장 11절 12절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고린도서 12장 13절 저희가 축도 때 하는 이 기도, 이 축복이 여기서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에 이 축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멸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모함했던 자들까지도 바울은 품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느냐? 자신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진리마저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도 하고 육신전 자랑도 하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사도고 이런 자랑도 하고 또 자신이 봤던 그런 영적인 경험도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바울절한 복음에 다시 확신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영덕한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부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저희가 좀 갖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것들을 그 은사들과 그 달란트들과 그 권위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세상과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 그 아들이 세우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서 또 예수님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 연결돼서 잘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늘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살아간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하면서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유스 학예 수련회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영혼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이제 단기 선교 훈련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 멕시코 땅에 전하는데 귀하게 저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고린도후서 말씀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함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신 든든한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가 잘 연합해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의 은혜 베푸셔서 정말 주님 든든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아버지의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주님 수련회 가운데 저희 학생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주님 단기선교, 멕시코 단기선교 있습니다. 주님 해마다 이제 멕시코 와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이 저희 작은 사역이지만 주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멕시코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선교팀들 붙들어 주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것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